대환난으로부터 68일째. 계시록 7장의 비밀. 계시록 12장은 휴거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휴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스라엘 멸망.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5에서 6절. 처음부터 말세 특집을 함께 해온 천국가족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이리리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12에서 13절. 세번역. 이제 곧 멸망할 이스라엘이 도망갈 곳은 위성구에 나타나 있듯이 이집트 땅과 아시리아, 즉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4년 전 말세 특집을 시작한 시점인 2020년 11월에 포스트했던 내용입니다. 관련 포스트 2020년 11월 5일. 곧 이집트로 도망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정착할 곳이 어딘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 요셉의 중재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의 녹색은 산지가 아닙니다. 싸그리 다 논밭 과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13절. 관련 포스트 2020년 11월 8일. 이렇게 명확한 성경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후에 이 추적을 더 이상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적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13절. 세번역.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 이 예언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 즉 지금의 시리아는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 아사드 정권에 의해 제2의 이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적대적인 자세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리아로 피하게 되면 싸그리 살해당할 것이 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 도망가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13절. 세번역. 오늘 뉴스를 보신 분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시리아 반군, 수도 장악 후 승리선언. 13년 내전 잔혹사 드디어 종지부. 시리아 반군, 다마스쿠스 점령, 아사드 정권 축출선언. 다마스쿠스, 시민들, 거리로 나와 아사드 괴멸 축하. 대통령 궁 등 약탈.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군에 맞서 싸우던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깨달으신 분? 제가 4년 동안 궁금해했던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적대국인 시리아로 도망가는지, 왜 시리아에 피해 있다가 망할 뻔한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게 되는지.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13절. 세번역. 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의 복이라고 불리우게 되는지. 이사야서가 씌어진 지 2800년 만에 그 비밀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사야 19장 24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 뜬금없이 이집트를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유. 뜬금없이 아시리아를 나의 손으로 지었다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천년왕국 때 이 세 나라 모두의 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지배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의 끝자락에 이스라엘이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한 이집트와 시리아의 땅들이 천년왕국 때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내 백성이라고 한 이유가 저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의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이사야 27장. 위의 예언은 주님의 재림의 말인 나팔절 때에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 지역까지죠. 이제 지금 현재의 중동 모습인 다음 지도를 보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천년왕국 때 애굽강 이집트부터 유프라테스강 시리아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저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의 강원도 크기만한 이스라엘의 상태로 볼 때 택도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 역사에 이스라엘이 유프라테스강까지의 땅을 지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강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 때부터 말이죠.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드렸지요. 위의 약속 이후 지난 역사에는 유브라데강까지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의 약속은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비로소 이루어질 예언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나의 백성 이집트 이스라엘,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이스라엘, 나의 소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맞지요? 위 지도는 4천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3년 후에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땅의 지도라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이집트에서 시리아 땅 이외의 땅은 누구 거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땅의 주인을 알려드립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자.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세기 17장 20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17에서 18절. 천년왕국의 예언은 비단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 내용이 제가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들의 정체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때 지금 현재 이방인들은 끼지 못합니다. 순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인들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때까지의 기간 안에 모두가 싸그리 사망하기 때문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대환란의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 4절. 위성군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재앙의 때로서 순교자의 휴거도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 남은 가라지들을 싸그리 태워 없애버리는 마지막 1년의 기간 중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즉 순교자의 기회까지 끝났으니 이방인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기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성구의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 4절.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섞여 있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 이들은 도망가서 두 증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들은 황충재앙 때 인침받지 않은 가라지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천년왕국에 입성할 자들. 잘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덕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자.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세기 17장 20절. 물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시인이 이들도 포함입니다. 다음은 대충 그려본 천년왕국 입성 축복의 대상들입니다. 대충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급히 그린 것이니 혹시 오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위에 아브라함의 시들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외의 땅을 차지할 이방민족들입니다. 프롤로그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의 본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리아 반군 다마스쿠스 점령 아사드 정권 축출 선언. 다마스쿠스 시민들 거리로 나와 아사드 괴멸 축하. 대통령궁 등 약탈. 이스라엘의 척대 정권이 무너졌다는 시리아의 뉴스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1절.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68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56일째입니다. 프롤로그. 다음은 11월 26일 날 포스트한 대환란으로부터 55일째 파멸의 시나리오 2부 중의 내용입니다. 또한 저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현재는 66권이지만 앞으로 70권 또는 77권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성경은 아직 완성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왜 미완성의 숫자인 66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나요?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8절.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이며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도 66권으로 해놓으셨지요. 성경의 분류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하나님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혹시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의 구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대로 멋대로 나누고 분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믿는 분 있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66권으로 나누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류 역사의 시작, 기원전 3974년. 인류 역사의 끝, 2027년. 인류의 역사 6000년. 즉, 인류의 역사 6000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씌어진 것이 성경이기에 성경 속의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힌트를 넣어주신 것이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된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서면 그때는 인류의 역사 7000년째이므로 이때 성경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이 추가로 기록이 되어 70권 또는 77권이 될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천년왕국 때에는 현재의 성경에 4에서 11권이 추가된다는 소리죠. 황당하게 느끼는 분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의 요한계시록은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요. 요한계시록은 진짜 계시록인 하늘, 징조의 설명서라고 말이죠. 성경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눈치채셨지요? 천년 왕국 때 추가될 성경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추가될 내용. 첫 번째,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으로 이루어진 데칼코마니. 성경에 추가될 내용. 두 번째,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이루어진 육각도형. 성경에 추가될 내용. 세 번째, 창조와 재림의 기간 정확히 딱 6,000년. 성경에 추가될 내용. 네 번째, 창조의 첫째 날, 계기일식. 넷째 날, 여자의 징조. 일곱째 날, 안식일. 성경에 추가될 내용. 다섯 번째, 일주일간의 창조의 위치.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7일. 성경에 추가될 내용. 여섯 번째, 하나님의 줄자. 인류 역사. 첫 계기일식부터 마지막 계기일식까지 정확히 6,000년하고 8일. 성경에 추가될 내용. 일곱 번째, 하나님의 줄자. 인류 역사. 첫 계기일식부터 왕의 재림까지 정확히 6,000년하고 70일. 성경에 추가될 내용. 여덟 번째, 하나님의 줄자.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챕터 1. 연말 총정리. 연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이에 말세 특집도 앞으로의 포스트를 통해서 지난 4년간의 추적 내용을 재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저의 꿈에 나타난 위의 빈공란의 도표를 통하여 우리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발견했습니다. 육각도형은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하여 2020년에서 2027년의 하늘의 육각도형을 그리고 있었고, 데칼코마니는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하여 2020년에서 2027년의 하늘의 정확한 대칭의 데칼코마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는 누가 그리신 것일까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의 처음 시작과 끝의 날짜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답이 나오죠.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절로 생긴 거예요 라는 답을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창을 닫고 자기 볼일 보러 가시기 바라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만 다음 내용을 보세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0년에서 2027년을 지목하고 있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왜 그리셨을까요? 1. 심심하셔서. 2. 그림 솜씨를 자랑하시려고. 3. 27년이 인류 역사 6,000년의 마지막 7년이므로. 3번 외에 다른 답을 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창을 닫고 자기 볼일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와 같이 명확한 정답을 보고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시는 기존 상식에 세뇌된 눈먼 분들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정답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만 다음 내용을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의 두 개의 징조를 통해 이미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년 환란의 첫 4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를 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음을 알고 있지요. 바로 다음의 성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지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위의 사실은 최근에 발견한 내용을 통해 정답임이 확증되었지요. 바로 14만 4천의 인침의 기간을 통해서 말이죠. 다음 그림은 14만 4천의 비밀을 추적한 순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도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해도 안 질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할 이야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순서대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 기간 4년에 성경에서 1년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360일의 개념을 채워 넣었습니다. 4년의 기간을 다 더해보니 익숙한 숫자가 나타났지요.
4년에 1440일 동안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명씩 각 집하당 1만 2천 명을 인을 쳐나가면 됩니다. 즉, 한 집하당 소요되는 인침 기간은 4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그것을 육각도형의 7년 달력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9에서 30장에 나타난 레아와 라헬이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의 뜻을 각 지파의 이름 옆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위의 뜻을 다시 순서대로 7년 달력에 채워 넣었지요. 이렇게 4년의 기간을 배경으로 1년의 세 지파씩의 뜻을 집어넣어 봤더니 수상한 네 줄의 문장들이 선명하게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이며 휴거 신부들이 부르는 휴거 신부의 찬가가 말이죠. 14만 4천의 새 노래. 제목,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DDLANIM 지체님이 곡을 붙여 만들어주신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보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 영광과 기쁨.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복을 노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요. 이제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 선택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닌 휴거 신부 전체를 지목하는 대명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확한 추적의 결과라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성에 반복되는 12개의 1만 2천 스타디온과 그 총합계인 14만 4천 스타디온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이마에 인침받은 12지파의 각 지파 1만 2천 명. 그 숫자를 합했더니 나타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영원한 세상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총 12개의 변의 각 변 1만 2천 스타디온. 그 숫자를 합했더니 나타난 14만 4천 스타디온이라는 숫자. 총 변을 합한 숫자 14만 4천 스타디온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천사가 붙인 이름. 어린 양의 신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사실이 14만 4천이란 숫자가 모든 휴거 신부를 지칭하는 대명사라는 것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었던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모든 휴거 신부들입니다. 이 발견은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계시록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포스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던 14만 4천의 정체가 전 세계의 휴거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시록의 해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챕터 2 계시록 7장의 비밀.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후 6천년 동안 비밀로 해두셨던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대한민국의 작은 무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전 세계 모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만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이 씌어진 후 2000년 동안 감추어졌었던 14만 4천의 비밀 역시 이곳에 모인 대한민국의 작은 무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이 사실은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무리의 메시지에 주목하라. 이 사람들이 나의 뜻을 선포할 것이다. 저는 지금 교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당연한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헛소리를 하며 성도들을 미혹할 자들에게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전혀 감지 못하시는 실수하시는 분이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곳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계시록 7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휴거 신부라는 그 정체를 알게 된 14만 4천이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대환란 중에 순교한 후 부활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온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즉, 전반부는 첫 번째 휴거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휴거 신부들의 이야기며 후반부는 두 번째 휴거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휴거 신부들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지요? 후반부의 이야기가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 장로가 말한 다음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이 두 번째 휴거의 주인공이란 사실은 이들이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이며 이보다 앞에 첫 번째 휴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위의 약속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체가 바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으로 이름 붙어 있는 첫 번째 휴거 신부들이며 나머지 6교회가 계시록 7장의 후반부에 기록된 큰 환난을 겪고 올라온 두 번째 휴거 신부들인 것입니다. 즉, 계시록 7장이 전반부는 환난을 겪지 않고 올라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며 후반부는 환난을 겪고 올라오는 나머지 6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초림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그래프에 그려볼 때 지난 2000년간 죽었다가 부활 휴거된 성도들과 지금 현재 살아있다가 휴거된 첫 번째 휴거 신부들과 뒤에 남게 된 후 두 번째 휴거를 받는 신부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대략적인 그래프이지만 이 그래프의 비율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놀랍죠? 대충 생각해온 모든 분들이 지난 역사 2000년간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전체 성도의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진실은 지난 2000년 신약 역사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의 모든 숫자 중 약 80% 정도가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것을 또 상세히 설명하려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토표 한 장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거듭난 성도의 총수의 비율을 보면 7년 환란 이전에 죽은 총성도가 20%이며 7년 환란 추수의 7년 동안 80%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지요? 또한 7년 환란 중에 휴거되는 모든 성도들 속에는 구약시대 4천년의 성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후 부활하신 날 모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기 직전에 땅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보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셔서 처음 하신 일의 성구를 보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에서 39절. 이 내용 역시 기존 애독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적 없는 생전 처음 듣고 보는 내용일 테니까요. 창세기 시리즈 프롤로그, 창세기 시리즈 1부 아담의 비밀, 창세기 시리즈 2부 선포의 비밀, 창세기 시리즈 3부 풀려버린 봉인, 창세기 시리즈 4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권장합니다. 이것을 안 보고 천국에 올라가면 기절할 만큼 놀라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이미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의 백성인 구약 성도들이 앞선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하늘의 반란 다니엘의 2300일을 겪는 백성의 정체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고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3에서 14절. 참고 포스트. 대환난 51일째 파멸의 시나리오. 챕터 3. 그들이 남겨진 이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육각도용 데칼코마니 14만 4천의 정체. 전 세계 통틀어 이곳의 성도들에게만 공개된 수천 년의 비밀들.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선포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선포에 주목하라. 새빨간 거짓말을 할 자들이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계시록 7장 후반부의 사람들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들의 등장이 천국에서 휴거 신부들과 함께 있던 사도 요한을 놀라게 한 이유는 사도 요한은 순교 후 부활 휴거되는 두 번째 휴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너는 이들이 누군지 아니? 사도 요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장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여러분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붉은색의 글씨를 잘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오자마자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질문드립니다. 이들은 왜 천국에 올라오자마자 위와 같이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신 분? 위 사람들이 뒤에 남겨졌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던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챕터 4. 천국을 가려면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말이 바른 주장이 되려면 천국을 가려면 이라는 소리를 빼면 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위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당연히 위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위의 행실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자신이 다스릴 더 큰 땅을 상속받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9절. 문제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이러한 삶의 규범에 사탄이 천국을 가려면이라는 쓰레기 같은 단서를 붙여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행위는 천국 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로지 주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행위는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 천국이 확정된 성도들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는 칭찬받을 행실과 관련된 것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의 행실을 전혀 안 하고 가라지들과 똑같이 개차반으로 살면 천국은 가지만 천성에는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산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가라지처럼 개차반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제가 항상 말씀드려온 내용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제가 항상 같이 갑시다 챕터에서 외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모두 집중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각도형
데칼코마니 14만 4천의 정체. 전 세계 통틀어 이곳의 성도들에게만 공개된 수천 년의 비밀들.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선포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선포에 주목하라. 새빨간 거짓말을 할 자들이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선포 중 핵심 내용은 온 세상이 가짜 복음에 속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그동안 상식같이 생각해왔던 부분이 틀렸다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제게 열어주신 수천 년의 비밀이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알리는 데에 협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제가 자꾸 가짜 복음이라고 잔소리를 하니 협조를 안 하기 때문이죠.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사람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읽고 영혼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쓴 성경 관련 문헌을 통해 머리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직접 많이 읽은 사람은 절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며 사역자라 자부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성경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열심히 안 읽고 다른 인간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에 참복음이 아닌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짜 복음이 세상의 판을 치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주장은 구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잘 보세요. 천국 가려면 끝까지 죄를 이겨야 한다.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 있다. 천국 가려면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 있다. 천국 가려면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 있다. 맞지요? 이제 뒤에 남겨졌다가 하늘에 올라온 세할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외친 소리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분명하죠? 이들이 뒤에 남겨진 이유는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오자마자 자신들이 깨달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구원은 당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 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고 사랑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로 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위 선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믿고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 소리는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배운 분들 중 천국에 올라오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위와 같이 가르치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 본인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고 참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가짜 교회 안에서 가짜 복음에 속아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혼자 성경 읽다가 영혼이 살아나 버린 소수의 거듭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죽어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배당을 다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이유는
영혼이 거듭난 순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종교인들과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경험한 그것이 천국 백성이 확정되는 거듭남이라는 것도 모르기에 그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겉돌기만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발견한 후 이곳이 자신과 같은 거듭난 경험을 한 천국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합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 태어나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와 영혼이 거듭난 적 없어서 무늬만 성도인 영혼이 죽어있는 종교인들, 즉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통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난 적 없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거듭난 적 없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하고 신앙생활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라는 소리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이 땅의 복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사람의 영혼은 주님 계신 천성에 어서 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한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의 복만 바라고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대화가 통할 수 있을까요? 서로 기준점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집중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소리는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가라지야. 나는 지금 지옥을 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의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구원받았고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각도용 데칼코마니 14만 4천의 정체. 전 세계 통틀어 이곳의 성도들에게만 공개된 수천 년의 비밀들,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선포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선포에 주목하라. 새빨간 거짓말을 할 자들이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눈먼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 없는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며 천국행 티켓을 자신의 힘으로 따내려고 노력하다가 휴거의 뒤에 남게 된 후 뒤늦게 참복음을 깨닫고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분명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구원받았어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으로 던져진다. 위 말의 본뜻 해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끝까지 죄 안 짓고 회개자라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위 소리는 다음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즉,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만 할 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말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 앞에서 똑같은 소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에서 3절.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해석. 내가 내 대신 죽어서
너의 모든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해 놨으니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 구원은 내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선포가 700년 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공감이 생기신 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포스트의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제 말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오늘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확실히 알게 되고 당신을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분들이 제 말의 증인입니다. 챕터 5 추가되는 성경 사실 할 이야기들이 머릿속에는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천년왕국에서 추가로 씌워질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천년왕국에서 추가로 씌워질 성경의 저자들 중 한 명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써있기 때문이죠.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의 관에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세번역.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분명히 써있죠. 사도 요한이 추가로 성경을 다시 쓰는 1인 중 하나라고 말이죠. 개역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래의 여러 민족과 왕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민족과 왕들에 대하여, 민족과 왕들에 관해서 앞에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족과 왕들의 정체는 바로 당신의 후손들과 당신입니다. 증거 또 보여드려요? 증거 1.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계시록 2장 26에서 28절. 증거 2.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9에서 10절. 위와 같이 분명히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천 열매 모두가 왕이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의 묘사에 왕이 된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신 말이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27절 세번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한을 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왕이 된 자들이며 바로 당신입니다. 민족들은 당연히 당신의 후손이고 말이죠. 다시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계시록 10장 11절.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될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3년 후 천년 왕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깨달으셨지요? 사도 요한이 민족들과 왕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될 거라고 한 위의 음성의 예언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여 입성하는 천년 왕국 때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 때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년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등장할 민족들과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록으로 씌어져서 모든 천년 왕국의 인간 백성들이 읽으며 공부하게 되겠지요. 그 기록이 바로 추가로 기록되어 완성될 성경 70권 또는 77권 중에 포함되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부에는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나서 벌어질 곡과 마곡의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예언으로 담길 것이며 그 이후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과 새 예루살렘의 내용과 그곳에 입성할 왕들의 이야기 역시 지금의 계시록보다 자세히 기록될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부의 내용은 천년 왕국 때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영원한 세상에서 왕이 되는 무리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사도 요한이 예언할 민족들과 왕의 정체는 당연히 천년 후 영원한 세상에 등장할 왕들과 민족들입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계시록 10장 11절.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이야기 말이죠. 오늘 앞에 챕터에서 끼워 넣을 자리가 없어서 못 쓴 내용 잠시 간단히 남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위와 같이 외치는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온 순교자들의 부류는 총 3가지 부류입니다. 1.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2.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푹 빠져 개차반으로 살다가 뒤에 남겨진 천국의 백성. 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천국 간다고 주장하다가 뒤에 남겨진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언급한 바로 3번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만 거듭난 적 없는 가짜 사역자들의 가짜 복음에 속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원했지만 바리새인들에 의해 닫혀진 천국의 문 때문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챕터 6. 마지막 기회. 다음 주장을 잘 보세요. 지옥행 가짜 복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해석.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다. 천국 가려면 끝까지 열심히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위와 같이 자신이 거듭난 적 없는 눈먼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로 천국 간다는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인 분들과 이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종교인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작년 하마스의 공격이 1주년이 되는 다음 날 북한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수락하여 더 큰 위기를 조장했고 미국, 우크라이나의 300km 미사일 공격허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고. 이에 화가 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자 미국은 하품을 했습니다. 푸틴의 핵위협은 속빈 강정, 미국 하품하듯 대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그러자 러시아는 숨겨왔던 비밀 무기를 선보였지요. 직각으로 내리꽂으며 현존하는 방어력 기술로는 어떤 나라도
그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신무기. 오레시니크, 일명 계암나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예레미야 50장 9절, 14절. 성경의 모든 대환란 관련한 선구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가 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시간으로 치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평화 무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바로 그때가 미국이 멸망할 때이며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사망하는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시작이 될 때이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입니다. 전쟁의 평화 무드가 바로 주님의 강림의 신호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참모, 우크라 전쟁, 교기 종전 거듭하긴, 미국,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 휴전 합의 근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 모든 상황이 아주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3차 세계대전 전에 벌어질 일들의 80에서 90%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 이스라엘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7에서 29절. 새번역.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위의 현재 심판 예언의 성취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7.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으로부터 68일째. 계시록 7장의 비밀. The End.